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이제 겨우 130여 년 남짓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한국 사람 스스로도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4천만이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뒤 좌우를 둘러보면 웬만하면 다 기독교인입니다. LA 한인타운에 그 한남체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마켓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소리 지르면 아마 대여섯 명이 뒤돌아볼걸요. 권사님 그러면 수십 명이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원래 비가 많이 오면 마실 물이 귀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생수를 만들어 팔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동네 가운데 있는 그 샘물을 떠다가 먹던 시대. 그러니까 7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상수도 시설도 없던 시대에 마을에 샘물 떠다 먹는 시대에 비가 많이 오면 그만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황토물이 되고 나면 정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시대에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첫째가 십자가보다는 내 자리를 지키려는 시대입니다. 내 자리. 목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안수 집사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심지어 구역장, 셀 목장의 목장, 이런 것도 가지고도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성가대에 한번 앉으면 이제 그 자리를 지키려고도 애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불교적인 수행과 불교와 천주교의 공덕 사상이 오히려 주목을 받습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저 아프리카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왔느냐, 이런 횟수를 가지고 이제 공덕 사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듯이 토익 시험을 치고 토플을 치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언어 연수를 갔다 오고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 활동을 했던 이런 스펙을 쌓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 스펙을 쌓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불교와 천주교적인 공덕이 주목받는 시대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종교가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과잉 선포되는 세상입니다. 과잉 선포라는 말은 즉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거기에 사람이 더 보태서 아주 넘치도록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찌개 중에 하나가 음식 중에 하나가 찌개류를 좋아합니다. 찌개류를 좋아하는 이유는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해서 끓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찌개를 좋아합니다.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보글보글
복복자를 생각해서 보글보글 한다고요. 그렇게 은혜와 축복이 과잉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비워 하늘 보좌에 하나님 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낮고 천한 땅에 사람으로 오신 자기 비우심보다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성공 같은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를 추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정도면 괜찮아.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현재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내면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 겉은 멀쩡합니다. 옷도 잘 입고 좋은 차도 타고 교회에서 아주 좋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내면에서는 탄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탄식을 한번 좀 슬픈 가락으로 제가 읊조려 보겠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고요. 내 삶의 형태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또 현재의 삶이 내게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출생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그냥 만족하렵니다.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알고 제자가 가야 할 길도 뻔히 아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애통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네, 압니다. 근데 나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든데요. 이 힘든 걸 짊어지고 따라가라고요? 나는 그렇게는 못 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좀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탄식입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의 탄식은 아닙니까? 아이고 많이 오라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내 꼭 나올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내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제가 알지요. 그건요 목사님 하시고요. 그거는 장로님 세상에서 열심히 빛이 되시고 소금 되시면 저는요 교회는 나올게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니고데모에 대한 좀 더 생각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가 처음 출발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더 잘 믿어보자,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자고 결성된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하자고 모임이 아니고 처음부터 외식하자고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잘해보자로 모인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보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니까 바리새파가 됐습니다. 집단이 교리화되고 그들이 권력이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예수님을 달려드는 그런 군중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안에 그 이미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6가지의 그들 사회에 교리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됐을 때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칭찬해 줍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왕에 오를 때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만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인이 된다는 뜻으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고, 그리고 랍비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고, 그리고 최고로 거듭나는 것이 랍비를 양성하는 신학원의 원장, 즉 유대교의 원로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그들 사회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뜻을 몰라서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동문서답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미 거듭남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 바리새파의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그는 첫째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는 유대교의 교리를 다루는 학자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그 유대교 사회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최고 꼭대기인 원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듭날 데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거듭나서 그는 유대교 바리새파 사회의 원로가 된 사람, 그리고 의회의 의원까지 됐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거듭날 수가 없었고 또 거듭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자수성가형으로, 그는 맨 아래에서부터 최고의 높이까지 그는 올라간 사람, 즉 거듭남의 그 단계와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서 원로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랑과 확신에 차 있는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주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함께 존재합니다. 나는 거듭남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원로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만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즉 바리새파들이 믿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표적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도 우리 편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자기 편 먹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니고데모가. 자기는 거듭나서 원로의 자리까지 올라간 니고데모가 신분을 알 수 없는 젊은 청년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당신 우리 편이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에 살지만 사투리 쓰는 것만 봐도 한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금세 알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 편이야 라고 쉽게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제자를 부르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신은 거듭나서 원로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이라는, 여기서 늙다는 말은 older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older란 의미 외에 나이 든 사람, 원로원,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원로인데 어떻게 더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남을 거쳐서 내가 최고의 자리까지 이미 올라섰는데 어떻게 내가 더 거듭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니고데모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거듭남의 영적 의미를 니고데모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미 거듭나서 원로가 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 사람이 이미 그 바리새파로서 원로로 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즉 원로는 더 이상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해석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원로로 봉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숨기고 3인칭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일로 언급함으로써 현재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익명성입니다.
큰 교회는 자신을 감추기가 딱 좋습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 살고, 돈을 얼마를 벌고, 내 과거 히스토리를 어떻게 살아왔고, 자신을 숨기고 살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다 드러납니다. 다 보여지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사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이 그만 자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니고데모는 시작은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도 당신도 우리 편이야. 그렇지만 나는 이미 거듭나서 원로로 있어. 자신을 자랑하러 왔습니다. 근데 밤에 찾아올 정도로 그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십니까? 이미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성경을 공부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하는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거듭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학구는 어디가 좋은지를 다 압니다. 물건은 어디가 싸게 파는지 다 압니다. 좋은 차는 뭐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깊이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는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제자를 찾으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내 가는 길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는 알 바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뵙는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키며 예수님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내 눈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내 손발이 되어주신 나의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리고 나의 장래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고 계심을 보십니까?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어서 아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내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기를 원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거듭남의 단계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는 두 가지의 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첫째가 주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장사해 드립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의 원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첫날에는 도저히 변화 안 될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고 애썼습니다. 나는 이미 거듭남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거듭나라고 하실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왜 영이라고 하시지? 그럼 나는 육으로 났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나는 것일까? 궁금. 한국 사회가 요즘 얼마나 개인주의가 됐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안물안궁. 여기 뭔지 아십니까? 요게 한국의 젊은 애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쓰는 말입니다. 안물안궁. 이 말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당신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당신에게 내가 궁금한 것도 없어. 안물안궁.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 이게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잠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삶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저 말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이런 것만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궁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첫날에는 절대로 변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미 거듭남을 다 이루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궁금하고 예수님 말씀이 궁금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드디어 깨닫고 변화된 사람,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궁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까지 스스로 영적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영적인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오직 주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승화시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니고데모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 영광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궁금한 시작이 돼야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어쨌든 뭐 소개팅을 하든 뭘 하든 딱 첫날 만나면 오늘부터 1일 합니다. 오늘부터 1일. 그래서 100일 되면 100일 기념, 뭐 500일 하면 500일 기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알기 1일. 이제 한 100일 뒤에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하면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얼마나 많이 궁금해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이 찬송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알기 1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시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니고데모로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을 궁금해하며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수님 알기 제 첫째 날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를 심령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말씀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어 이 시대의 니고데모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